한 2주 전에 말씀드린 본문하고 같아서 설교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때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를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질문하면 생각 잘 안 나실 거예요. 거의 같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 누가복음이었었는데 이건 마태복음이거든요. 순서가 약간 다른 건 있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있었는데 그때 설교 시간이 짧아서 빠뜨렸던 것 추가로 더 말씀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휘발유의 힘으로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운전자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제 멋대로 달리면요,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멋대로 달리면 이건 그야말로 흉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급발진 사고 있죠. 여러분, 평생에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어느 분이 병원 주차장에 나와서 시동을 딱 켰는데요, 갑자기 차가 왱 하더니만은 주차장 안을 뱅글뱅글 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면 주변에 있었던 차 전부 들이받고요. 근데 그게 안 쓰더랍니다. 현재 이게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상을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차가 주인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움직인 예입니다. 그보다 덜하긴 하지만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안 듣는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운전자의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움직이면 남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 자신에게도 그게 굉장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취미가 차 닦는 사람 있죠. 새 차 하나 사면요, 날마다 집 앞을 물바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저렇게 열심히 닦아서 어쩌자고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차를 편하게 타려면요, 빨리 어디 가가지고 좀 박든지 끌어야 됩니다. 한 번씩 끌어야 그 다음에 그 차가 편해지는데 세상에 아직 흠집도 하나 안 났는 거예요. 그거 날마다 닦고 뭐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차가 제멋대로 움직이기 딱 한 번만 제멋대로 움직이면요, 갑자기 몰골이 흉악해집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운전자의 뜻을 잘 따라 움직일 때만이 이것이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아주 예쁜 모양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움직일 때에 이 자기 자신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던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복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기분 좋고 행복할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체로 그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남자들은 이발 한번 하고 나면 하루 기분 좋답니다. 가장 기분 좋은 게 뭘까요? 어제도 결혼식 다녀왔습니다만 결혼한 신랑 신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며칠 가나요? 아니면 몇 년 가나요? 여러분, 그때 그 기분을 한 30년, 40년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일반적인 얘기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게 이게 비극이라는 얘기죠. 정말 행복했는데 내 평생에 그 행복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더라.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가장 행복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들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사는 거 참 바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뭐 한가해서 오셨나요? 복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한가할 때가 다 있어요? 아니면요, 억지로 오셨나요? 억지로 온 것 중에, 억지로 하는 것 중에도 가끔 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오늘 온유 얘기가 아침에 나왔어요. 온유가 저 억지로 피아노 치더니 많이 늘었다 이래요. 여러분, 돈 줘가면서 배워오라 해가 보내면 이게 실력이 잘 안 늘어요. 그런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쳤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빨리 늡니다. 때로는 억지로 한 일이 굉장히 복일 때도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주일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오셨어요? 좀 점잖은 걸로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오셨습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하튼 우리가 하는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참 귀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어쩌면 평생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보다가 훨씬 더 바쁜 삶을 살았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사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한 후에 예수님께서 줄이셨다고 합니다. 참 성경이 표현하는 것 중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참 간단하게 딱 떼어버려요.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줄이셨더라. 그럼 줄이셨더라 하면 별로 감동 없죠? 이게 얼마 많은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금식하셨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굶어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 잘 굶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금방 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루 이틀만 굶으면요, 아파트 계단 이래 올라가다 보면 이 집에 뭐 해먹고 이 집에 뭐 먹는지 다 알아요. 평소에는 냄새가 잘 안 맡아지는데 한 며칠만 굶어 놓으면요, 온갖 냄새가 다 구분이 돼요.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거죠. 40일쯤 되면 이제 짐작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서 감각 하나하나가 다 고통스러울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끔찍스러운 굶주림 속에서도요, 사탄의 유혹에 눈길 한 번 안 주고 깨끗이 그것을 물려쳐 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정신이 맑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요,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셔요. 그런데 그 답변은요, 전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것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고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다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이렇게 이어붙인 겁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답변하고 계시는 게 참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이러니까 사탄도 있잖아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요건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이 성경을 인용을 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사탄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용하는 이 구절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지키셔서 그 다음에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아버릴 것이다 라는 구절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엄밀히 말해서 조금 넓혀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는 예언인데 이 사탄이 자기 심판에 대한 구절도요 잘라내고 요 가지고 요 인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급 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사탄도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어느 분인지는 아시겠지만
주도 세력 중에 한 분이요. 목사님들을 다 불러놔 놓고 목사님들 성경에 이런 구절 아시죠? 그리고 읽어준 말씀이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권세에 굴복해야 합니다.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이거? 김종필 씨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런 것을 들고 나오는지, 제 생각에는요, 권력에 아부하는 어떤 분들이 이런 거 가르쳐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우를, 제목을 붙인다면 이런 거예요. 이거 성경든 마귀예요. 마귀가 왜 성경을 들고 설쳐요? 지 죽을 줄도 모르고요. 이걸 들고 설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을 하면 이런 꼴이 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마귀 흉내는 절대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에서 따와서 남에게 들려주고 있으면 이게 마귀짓을 하고 흡사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짓 안 하는가 열심히 살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 구절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잖아. 요거 마귀짓입니다. 부자지간도 싸워요. 아버지가 아들 방에 액자를 하나 근사하게 써서 갖다 걸어 놓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더니 아들은 성경 모르나요? 아버지 방에 액자 하나 갖다 걸어 놓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공갈을 거치라. 이런 구절이 또 있거든요. 공부하는 게 재미없다 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좋은 말은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지치게 하고 피곤케 하느니라. 이런 구절도 있어요, 성경에. 그럼 가르쳐주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야, 그거 발견하고 그야말로 이거 은혜다. 이러면 그게 마귀짓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말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단이죠. 교묘하게 자기 얘기하고 싶은 대로 이 성경 구절을 왜곡시키고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요.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전부 다 틀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단들이 설명하는 성경을 들어보면요. 거의 다 맞아요. 때로는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더 잘 가르친다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혹해서 잘 듣고 있어 보면 끝이 약간 달라요. 끝에 가서 살짝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단자가 끝단자예요. 끝이 다른 게 그게 이단입니다. 누가 이런 사이비들을 가리켜서 이름을 이단이라고 붙였는지 참 기가 막혀요. 잘 가다가 끝에서 살짝 굽어 있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고 내가 받아 듣고 내가 바뀌려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저 인간 저걸 좀 고쳐놔야 되겠는데 바꿔놔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굉장히 예민해야 합니다. 정말 예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안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를 보니까 저거 좀 버릇을 고치놔야 되겠는데 적당한 성경 구절 없나 하고 찾다 보면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저 집사가 오늘 이 구절 가지고 저 한방 좀 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 폼 잡았는데 그날따라 안 왔네. 아니, 목사가 이러기 시작하면요, 자신이 좀 심할지 모르겠지만 마귀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새겨 듣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어떤 신실함이 없다면 목사 그만둬야죠.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실 때에 자기 자신의 편안함이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늘 인용을 하고 기억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팔자가 누구인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 중에 배신자가 하나 있다, 그 얘기를 미리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배신자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요, 그 배신자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제자들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다고 우리 박용희 집사님이 답변했던 거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요, 왜 목마르다고 하셨느냐? 당연히 목마르지. 이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햇빛이 내려 쪼이는 그 가운데 피와 땀을 다 쏟고 매달려 있으면요, 목만 마르겠어요? 당연히 목마르다고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도록 예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목마르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상식만 가지고 상식적으로 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세심하게 살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고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다녀. 그래서 야, 이번에 안 되겠다. 이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 저 예수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명절은 피하자. 그래서 나중에 좀 조용해지거든. 그때 잡자. 이렇게 작당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나 잡아가라 라고 자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거 있죠. 예루살렘 입성 사건. 그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볼 때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날마다 들어와서 말씀 가르친다고요? 사람들 모아놓고 떠들고 있는데 눈 뜨고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안 죽이겠다는데 자기는 죽으려고, 저거 안 죽일 수 없도록 자꾸 그러고 있는 겁니다. 죽으려고. 자, 이 경상도 말에 참 좋은 표현이 있는데요, 점잖게 합시다. 죽으려고 날마다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원수들이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때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셨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6월절 양은요, 6월절에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별명이 6월절 어린 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죽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죽이려는 사람들이 안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번 6월절에 내가 죽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은 정말 말씀대로 행하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다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무력하게 잡혀가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능력을 한번 발휘하면 로마 군인들 다 몰아내고 나라를 세우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기대했는데 세상에 반항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맥없이 잡혀가시고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안식일마다 늘 외우던 그 말씀대로 된 거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신 일이었다,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고 유대인들도요, 안식일마다 외우던 말씀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네? 제자들도 몰랐어요. 유대 지도자들도 성경을 안식일마다 읽고 외우면서도 그 말씀대로 배워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외우던 그 말씀대로 행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고요,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화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시면서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싸우세요. 그러면 싸움이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결정적인 고비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방향을 결정짓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셨던 그 전영창 교장선생님이요, 만들어 놓은 참 기맥힌 얘기들이 많은데, 그분 얘기 이런 게 있어요. 저 시골 구석에 고등학교를 세웠는데 교사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서울에 가서 여관방을 얻어놔 놓고 교사 모집 공고를 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재들을 양성한 교사를 모집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교사를 모집합니다. 이러니까 연락이 와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 교사들이 찾아옵니다. 근데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서요, 대구에 가겠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그 대구 그거 가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왜요? 대구 사람들요, 얼마나 거치고 그 총구석에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게 더 이상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요, 대구, 부산도 촌이라고 생각해요. 부산 사람이 서울 가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돼서 내 고향 갔다 오게, 촌에 가나, 이 카드랍니다. 저 서울 사람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창 꼴짝이 그거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안 갈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안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분이 남긴 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거든 가거라. 그 다음에 월급 적게 준다는 곳으로 가거라.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요. 월급이 적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가라. 그 얘기거든요. 그 장고등학교에 그 직업 선택에 쉽게 가는 것이 그분의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지만 바로 연결되고 걸리는 분들이 많아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워낙 많으니까요. 막상 이런 일이 부닥치기 전에 멀리 있을 때는 신앙 1번 가다가요. 막상 일 딱 붙이면 신앙은 2번, 3번으로 항상 이렇게 밀리더라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할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확 갈라집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든다면 첫사랑이 깨어졌을 때 요거 많이 고통스러운가요? 지나고 나니까 막 잊을만 한 건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요.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졌던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서울에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온 가족을 이끌고 교회 출석을 했어요. 교회 출석한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 암에 걸렸대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난감했더랍니다.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것 같다. 거기 가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걸렸던 암도 나아야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교회 나와 다니는데 암이 걸렸다는 말을 듣고요. 참 난감해서 어떻게 위로하나 하고 갔더니 그분이 가더랍니다. 제가 암에 걸려서 일찍 죽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러니 목사가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건 아니겠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예쁜 마누라가요.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상상만 합시다.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야, 잘됐다. 이참에 새장가 갈 생각을 해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은 없지 싶어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질 가능성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 먼저 데려가시면 예, 데려가십시오. 제가 집사람 목까지 다 잘 살았다가 천국 가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부인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그날 통장에서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그날 통장에서 돈이 600만 원 빠져나갔어요.
부인이 그런 실수를 하고 들어오면 집에 돌아서 무슨 말을 듣게 될까요? 집집마다 참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겨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속에 누굴 원망하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참 없기를 바랍니다만은요. 여러분, 생돈 600만 원이 도망가면 마음이 평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이 며칠쯤 안 올까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차라리 600만 원치 뭘 사 먹었으면 이게 머릿속에 뱅글뱅글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왜 그러냐니까 평소에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 우선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인도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으면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생애에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은 잘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집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싸울 때라도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미투 운동 때문에 지금 넘어진 사람이 참 많잖아요. 여자들과 남자들의 고민이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면요. 사랑하고 싶은 여자가 세상에 쫙 늘려 있어도 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 여자만 사랑한다. 이러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넘어져 가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이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난 말씀대로 간다 이러면요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분노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결단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요 거룩함이, 공의로움이, 사랑이 묻어나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성도지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살 수 있는 예를 성경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꼭 기억했던 아주 재미난 예가 있어서 제가 또 이 얘기 한번 하죠. 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포항에 있을 때 어떤 애가요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제 결혼식 갔다 그 엄마 만나가지고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보라 해가 제가 듣고 왔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어려운 살림에 우리 아이들 중학생 됩니다. 아들 둘 키우느라고 고생하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아주 강인하게 키우시느라고 해줄 것도 안 해주고 못 해주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근데요, 다른 애들 다 가지고 있는 잠바가네 하나 사고 싶은데 인터넷에 참 싼 게 하나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거 하나는 사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성경 구절을 2개 적어놨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44절. 이 엄마가요, 얘가 무슨 구절을 써놨나 싶어서 집에 가자마자 열심히 찾아봤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저는 이 말씀만 기억하겠습니다. 엄마가 아무것도 안 사줬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전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 대신에 그걸 딱 써놨더랍니다. 그 엄마가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사줬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세상에 이렇게 이용해 먹는 놈도 그게 중학생 때였거든요. 제가 안 잊혀져요, 그는. 그리고 어제 그 엄마를 한 7, 8년 만에 만나가지고 잘 있냐고 물었더니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다고 그러네요. 성경을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보다가는요 계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히 들려주셨어요. 십계명요? 귀로 들은 겁니다. 돌파는 나중 일이에요. 귀로 들었는데 백성들이 들으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정사정한 게 하나님 제발 그만 말씀하옵소서. 대신에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너희가 그 말을 듣겠단 말이지. 하나님께서요 이상하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대신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순간에 바로바로 엎어졌던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왕은요, 그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무조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 안에 이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요시야는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울부짖었는데 그 후에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러는데 여러분 요시야에 관한 얘기를 읽어보면요 흠이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칭찬을 했는데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해주던 선지자들이 신약에 들어오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대신에요 목사와 교사들이 성경책을 들고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러시고 더 이상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기록해 주신 우리에게 넘겨주신 말씀이 결국 신약 성경이 되어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고 신약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신약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센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센 거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왜 일어나고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말씀보다 더 센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자존심, 체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말썽이 되는 경우도 대부분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그런 때가 많아요. 내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좀 상처를 입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엎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내 체면과 자존심이 더 강하다 하면 이게 비극의 전조증상입니다. 운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가 제멋대로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소에 그런 훈련이 좀 돼야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둬야 합니다. 또 말씀을 많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저건 하나님 말씀하고 좀 다르네 라고 금방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싶어서 심사숙고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아니면 다른 생각을요. 마음껏 하는 것 괜찮습니다. 왜? 틀린 말도 들어 나옵니다. 말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맞는 말만 하겠어요? 목사라고 어디 성경 읽고 해석하는 거 다 맞겠어요? 다 부족한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점점 더 나은 길로 가게 되니까 질문도 하고 틀린 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맞는 말은 당연히 아멘 해야 되겠지만 틀린 말에는요. 설교 듣다가 틀린 말에 옛날에 포항 있을 때 아멘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일부러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도 아멘 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때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아멘.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들어보고 맞으면 아멘, 아니면요? 노면요? 경상도는 아주 편해요. 맞아도 안 해. 틀려도 안 해. 실수는 안 하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장면을 다시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을 탁 잡고 이렇게 서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럽시다. 이게 말씀동산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드립시다. 202장입니다.